오늘은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역설적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고 한평생 기도하고 사모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대부분 안 주십니다. 또 설령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행복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생 신앙의 과정은 소유의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받고 더 받고 그래서 더 소유하고 더 소유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죽고 또 죽는 과정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았을 텐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 자신이 많은 걸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을 쓴 다음에 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더 내려놓음입니다. 아니 다 내려놨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분이 또 후속책을 썼겠습니까?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당신 자신도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보니까 당신 자신도 아직도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그 의미를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내려놓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죽고 또 죽는 과정,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러면 난 남는 게 뭔가? 얻는 게 뭔가? 이러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의 역설적 진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육이 죽으면 영이 삽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은 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작은 것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큰 축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포기해야 영적인 것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면 영적인 것을 얻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목사들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목사들이 다 신령한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신령한 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육신적인 걸 포기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왜 신령한 교인이 되지 못하고 나는 왜 신령한 목사가 되지 못하나?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육적인 것을 포기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육적인 것들을 포기했는가?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 영적인 것을 얻게 됩니다. 나쁜 것을 포기해야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해로운 것을 포기해야 유익한 것을 얻게 됩니다. 나쁜 줄 알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얻고 싶은데 나쁜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못 얻습니다. 해로운 것을 버려야 이로운 것을 얻을 텐데 해로운 걸 알면서 포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된다. 담배는 너무 몸에 해롭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쓴 사람이 자기 자신은 담배를 끊지 못해서 폐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면 폐암 걸려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담배 끊어야 된다. 이 책을 쓴 자기 자신은 담배를 끊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폐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해로운 걸 알면서 그걸 끊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애나 어리나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게임에 빠지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애들 다 알지 않습니까? 버리지를 못합니다. 마약이 나쁘다는 거, 도박이 나쁘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나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무가치한 것을 버려야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건데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 버려도 아무 아까울 것도 없는데 그 무가치한 건데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해서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버려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작은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큰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문자를 써서 소탐대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탐대실. 작은 걸 탐하기 때문에 작은 걸 버리면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큰 걸 잃어버립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보세요. 뭐 가지고 싸웁니까? 껌 하나 가지고 싸우고, 껌 하나 안 먹는다고 죽겠어요? 그거 하나 더 먹는다고 살이 찌겠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잖아요. 애들만 그런가요? 가정생활을 보세요. 부부들이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냥 넘겨버리면 될 텐데 그 말 한마디를 받아주질 못하고 흘려버리지 못하고 넘겨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을 조금만 버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해, 작은 자존심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해서 평생을 싸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불편함을 참으면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 작은 불편함 하나를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우리는 그 바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최선의 최대의 적은 차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선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최대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진 그분이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굿으로 베스트를 대신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굿, 좋은 거 아닙니까? 배스는 나쁜 거지만 굿은 좋은 건데 그러나 굿으로 베스트를 대신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건데 그걸 하느라고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더 베스트를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물들을 보면 굉장한 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열거해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 때 버립니다. 어려서 버린 게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도 포기합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10자녀를 두었다고 할지라도 한 자식도 포기할 수 없을 텐데 하물며 독자,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누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자기 민족을 권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것에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더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는 애굽 왕궁을 포기합니다. 장차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세상 영광을 포기합니다. 왕궁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걸 포기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저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의 어부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 그들은 배와 부친을 포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배와 부친을 버렸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배와 부친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망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붙들고 간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는 다 버립니다. 욕심 다 버립니다. 야망 다 버립니다. 생명까지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투기의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그 누구 못지않게 출세할 수 있던 사람이고 이미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인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역사를 바꿔놓는,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고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고 천국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를 앞에 두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쇠하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와 후손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버렸다면 더 좋은 많은 것을 얻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포기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고서도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다면, 내려놓은 게 없다면 당신은 얻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에 다른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주일도 못 지킨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작은 것을 포기하면 주일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텐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주일날 경기한다고 포기해버렸는데,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일 하느라고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가서 노는 거 하나 버리지 못해서 주일 하나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주일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하는 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거 복이 될 줄 압니까? 이미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해가 됩니다. 주일날 공부하는 거 덕이 될 줄 압니까? 아무 덕이 없어요. 주일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일날 일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멘. 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도 자라고 삶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세요. 제가 중학교 때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물론 그때는 온전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그런 대로 하고,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 우리 옛날에 기숙사 있을 때는 다 새벽 기도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40 넘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새벽에 은혜를 주세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새벽에 주세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할 수 없는 영감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안 하니까 새벽에 안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해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세요. 영혼을 치유하세요.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 두려움 새벽에 다 치료해 주세요. 우리 피곤한 육신 새벽에 치료해 주세요. 피곤해서 새벽기도 안 한다고요? 그럼 쓰러져요.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주세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새벽기도를 제대로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새벽기도를 제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다 지혜를 주세요. 새벽에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공할 거면 다 성공하잖아요. 될 거 하면 다 되고. 망하는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망하는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망하고 나서 안 될 것만 골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만 골라 한다고요. 망할 수밖에 더 있어요. 안 될 것만 지가 골라 하는데. 되는 사람이 왜 되는 줄 아세요? 되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근데
근데 왜 안 될 것만 골라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독버섯이 아주 맛있는 버섯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독버섯을 먹잖아요. 독버섯이 맛있는 버섯으로, 신비한 버섯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망하는 거예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역사적 인물이 록펠러예요. 록펠러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록펠러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얘기가, 록펠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30년 앞이 보인다 그랬어요. 록펠러는 30년 앞을 보고 사업을 했어요.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뭐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당장 한 달 뒤가 안 보이는 사람하고, 30년 앞이 보이는 사람하고 게임이 되는 거예요? 게임은 벌써 끝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뭘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으면 백날 뛰어다녀 보아도 힘만 들고 피곤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새벽마다 주시는 지혜를 얻으세요. 영감을 받으세요. 아멘.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허접한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사를 하든 속장을 하든 전도인이 되든 찬양단이 되든 찬양대원이 되든 모아서 주일 안내하나를 하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생명도 포기했는데 허접한 거 하나 포기 못하잖아요. 말만 집사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말만 권사지 집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셔야 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영생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팔복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모든 걸 비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웠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더 내려놓을 게 있었어요. 그거 다 내려놓았어요. 다 비웠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성령으로 채워질 때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가 그거예요. 내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적인 거 가득 차고 가시나무 논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도, 내 꿈도, 야망도, 내 자존심도, 내 열등감도, 내 교만도, 상처도 다 내놓아요. 내 모든 거 다 내어놓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6년 피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 29살의 나이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남미 에콰도르에 아우카족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지 5일 만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다 살해됩니다. 그 부족들한테. 꽃같은 젊은이들인데. 그리고 짐 엘리엇은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29살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많은 사람이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낭비라고 했습니다. 신문에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가서. 그런데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대학 때 그가 쓴 일기장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의 일기장에 그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갔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꽃같은 아내와 이제 갓난 아기들을 남겨두고 떠났던 5명의 그 젊은이들의 부인들이 다시 선교지로 갑니다.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기술을 배운 다음에 남편이 죽음을 당한 그 선교지에 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봉사합니다. 그 원주민들도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그런데 그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사모님들이 그들에게 봉사합니다. 3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누군데? 당신들은 누군데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까? 당신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이곳에 복음을 전해왔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당신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선교사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주장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이 흐른 뒤에 그 부족 1000명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선교사들을 죽였던 5명의 그 살인자들이 5명 가운데 4명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을 구원했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큰 상을 받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최장수 장관을 지낸 사람이 과학기술부 장관인 최형석 장관입니다. 그 누님이 최정자 장로님인데 이 최정자 장로님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술도 할 수 없고 끝났다는 겁니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에서 피가 각질을 하는데 매일 한 대접씩 피를 쏟습니다. 나는 죽게 생겼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 입고 있는 한 벌 옷만 남겨놓고 다 빈민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옷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발 신고 있는 거 하나만 남겨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들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삼각산 기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 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종각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종을 치실 때마다,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삼각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돈을 받은 담임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종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예배 시간마다 종을 치면서 그 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산에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치유해 주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난 뒤에 다 죽어가던 장로님이 치유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 속에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